오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바로 기드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후에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약간은 사회, 정치, 군사적으로 체계가 잡혀지지 못했던 불안정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12지파는 각각 이웃하면서 느슨한 동맹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신들이 정복한 분배받은 땅을 지켜야만 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침략 전쟁을 막아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사시대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그 당시엔 정치, 군사, 사회적으로 체제가 잡혀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을 사사라고 불렀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는 삼손도 사사였고 여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드온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대사사라고도 부르고, 기드온은 나중에 왕으로 추앙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있었을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적국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전설 같은 이야기, 드라마틱한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2만 명이 넘는 군사가 기드온을 따라왔지만은 기드온이 다 돌려보냅니다. 군사가 많으면 군사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불과 300명만 인솔해서 불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활과 항아리와 횃불, 항아리와 횃불, 나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한밤중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급습을 당한 미디안 대군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기적적인 승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위대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결단하며 사사로 부름에 응답을 하였는가, 부르심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기드온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것이 기드온을 불렀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학정 속에서 7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산으로 구덩이를 파고 숨어서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6장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이 습격을 합니다.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다 빼앗아가고 익은 곡식뿐 아니라 뿌리는 파종하는 씨앗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미디안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산으로 도망해서 굴을 파고 숨어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있었죠.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 시작하는 6장 11절에 보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밀이라는 것은 널찍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움푹 패인 숨겨진 틀이었고 포도주를 짜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작마당은 모든 사람이 잘 바라볼 수 있는 널찍한 곳이 타작마당이었고, 포도주 틀은 은밀하게 숨겨진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바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소심하게 눈치 보면서 밀을 타작하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라는 것은 이 문장을 원어에서 보면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원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소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만 될까?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황하고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소심한 사람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학정에 7년 이상 시달려 살기 위해서 산에 구덩이를 파고 숨어 지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더하여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그 큰 이적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큰 이적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 큰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학정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며 시달리는 이 억압받는 현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까? 기드온이 가슴속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속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는데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원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토해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매우 길게 나오는데 그만큼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큰 용사는커녕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
그리고 소심하고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어느 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가 계신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미디안의 악정으로부터 오랫동안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박한 불평과 불명할 마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의 이런 반응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마지막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의심이 들어왔어도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 나의 주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도 믿음 때문에 의심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드온의 소심한 부족한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긴 불평, 의심, 원망, 이 소리를 들은 후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부르신 후에 명령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다가 14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이 사명을 명하시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타협이 없어요. 그 사명은 의논하지 않아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마치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기드온을 불러서 너는 가서 라고 하면서 가도록 재촉해 주십니다. 마치 모세를 보낼 때와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모세에게 주신 사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 사명과 유사한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명을 주시고 파송해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찬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파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라고 하면서 얼른 응답하고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오 주여.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 주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님, 나는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겸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원이 부름받았을 때의 실제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힘과 능력도 없고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원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능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하지, 자격이 있어야 무엇인가 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부르심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양하고 거부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6절 말씀, 마지막 한 절 말씀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소명받는 장면, 모세가 소명받는 것과 유사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결정은 반드시 취소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는 것은 미디안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도 이 이후에 숫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믿음의 용사 300명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기드온이 연약하고 의심과 불만이 가득했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하여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준비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가져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표징을 보고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을 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오늘 만난 이 사건은 여호와를 대면한 사건이다. 내가 오늘 겪은 이 체험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다. 하나님 만난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평강이다. 이제는 나라가 힘들고 굴에 숨고 산을 숨고 미디안의 악정을 피해서 억압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살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살롬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만난 이 사건의 의미는 여호와의 살롬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다. 여호와의 살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약하고 불만이 가득한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사로 쓰여졌던 상황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놀랍게 쓰여졌던 위대한 기드온의 모습에 비하여 오늘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은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이 부름받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야 할 것은 깨끗하게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 마음속에 있었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불안하고 소심한 마음이었어요. 약하고 작은 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의 마음, 이것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 깨끗이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될 것이 있죠. 나는 저악은 존재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모든 마음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의 이런 마음이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마음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게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소심하고 의심 많고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다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련 없이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린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원래부터 큰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이 아니죠. 기드온이 원래부터 큰 용사였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300명을 데리고도 두렵고 무서운 미디안을 맞설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전도자 100명을 내게 주옵소서. 그들만으로도 지옥의 문을 진동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찾았던 그 100명, 기드온과 함께 있었던 그 300명,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스펄전 목사님이 찾았던 그 100명, 기드온과 함께 계셨던, 기드온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 300명,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 포항 동북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0명만 있으면, 그 3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과 같이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억압하고 밀려올지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300명, 스펄전 목사님이 찾았던 그 100명, 그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혼란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 이런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